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형제들이 날 찾아와 권면할 때 잘 듣는 편이신가요? 전혀 듣지 않으신 편인가요?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가져야 할 순수성을 지키는 원리를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언제까지나 순결해야 하거든요. 교회만은 세상에 존재해도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수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길은 권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혹여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당회로부터 어떤 특정한 성도들을 치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셨나요?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연약한 이야기를 듣고 초대하여서 그들을 권징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듣지 않으면 출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실천되어야 할 요구로 요청되었지만 어느 시대에도 쉽게 수용되거나 실현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떠나니까. 주님이 오늘의 말씀은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행해라. 만약 교회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이 사람은 권징과 치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교회의 처벌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서도 그를 처벌하겠다 하시는 엄미한 말씀이에요. 동시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이 사람은 용납해야겠다고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그를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 그대로 교회의 권징, 치리가 수월하게 그리고 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신뢰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성도님들 모두가 자기의 전답을 바라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 부부도 합시다.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팔았던 돈의 일부를 감추고 조금만 헌금했죠. 베드로 사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것이 다냐? 네. 왜 탐심이 네 안에 역사하냐? 그래서 그의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것이 교회의 권징이며 치리였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곧잘 내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당사자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두 사람, 세 사람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데까지 가지 않는 신앙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두세 사람까지 증인으로 삼아도 해결이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치리하는 말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출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다운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신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교할 수 있다면, 권쟁할 수 있다면 교회는 퍽이나 두려운 곳이 될 거예요. 쉽게 말해 아나무인의 신자는 없는 질서 정연한 교회가 되겠지요. 주님은 오늘 15절로 17절에 똑같은 사실을 증폭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해 볼까요? 만일 들으면 만일 듣지 않거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일 듣거든 편에 속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 신앙생활 하면서 권면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라.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1대1의 권면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라. 그 자리에서 1대1로 해결되지 않으면 번진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와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심각하다. 너는 교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주님의 이 말씀의 주제의 이 변경이 도대체가 왜 이 전후 문맥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우선 15절로부터 20절까지만 보아도 주제가 다 각기 달라요. 18절부터 19절은 전혀 새로운 주제가 전개된 것처럼 보여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만 도대체 15절과 17절, 다시 말하면 안 듣는 성도의 이야기와 이 얘기가 어떻게 이게 일맥상통하느냐 이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만 해도 복잡한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나, 이게 어떻게 이게 동일성을 이루나는 고민이 받기 쉽지만 20절은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니 이 얘기와 안 듣는 사람의 얘기와 무슨 상관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이해 폭이 모자랄 뿐이지 주님은 완전하세요. 이 얘기는 18장 전체와 어울려진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15절에서 공고하라 하시는 헬라의 원뜻은 말이죠, 꾸짖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책망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신자의 죄를 지적하여 그를 꾸짖고 책망하라는 말씀이 타일러 권고하라는 뜻의 권고란 헬라의 원어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었던 교회의 어른이었던 특정한 한 분을 불러 모아놓고 권고할 때 여러분은 들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참 잘못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의 삶을 고칠게요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전 행복한 목사죠. 그런 성도와 신앙한다는 것은,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판단하여서 아무개님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권고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을 때는 권고하기가 어렵죠. 주님이 들을 거든이라는 말씀과 듣지 않거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 않거든은 거듭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듣지 않거든이란 하고 말씀한 헬라의 원어의 뜻은 따라해 볼까요? 흘려 듣는다. 여러분, 흘려 듣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귀담아 듣는 거죠. 귀담아 듣는 거죠. 서로 얘기해 보면 귀담아 듣고 있는지 흘려보내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부부간에도 대화해 보면 진지하게 듣는지 흘려보내고 있는지, 귓등으로도 안 듣는지. 그래서 듣지 않는단 말은 웃기고 있네, 건성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 이들을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가 정식 의제로 다루어 두세 사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은 치리해야겠다고 결정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를 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치리하고 공고하는 일이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역사상 이렇게 한 시대가 없었어요. 이렇게 권고하고 치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끊임없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교회의 순수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건 성도도 원하는 바요, 목회자도 원하는 바이지만 교회의 순수성을 위하여 특정인이 누가 봐도 그릇된 길에서 있는 걸 알기에 불러다 놓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대화할 때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참 잘못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여 회개하기는커녕 무리를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며 분열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실현된 경우가 드물어요. 여러분,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인데요, 얼마나 영적이었던 분인가요? 세상의 미국 대륙, 영국 대륙, 세계 대륙을 부흥시키는 주역이기 때문에 그는 진실로 탁월한 설교자예요. 미국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메리카 대륙의 가장 탁월한 철학자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정의할 만큼 그는 탁월한 분이었어요.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임명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목회하지 못하고 밀려났어요. 이유는 권징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시대나 기존의 신자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때 젊은이들은 버릇없어 보이죠. 특별히 성찬식은 교회에 양보할 수 없는 거룩한 자리죠. 그런데 교회의 젊은이들이 토요일 밤새 술을 마시고 남녀 어울려 죄를 짓고 다음날 주일에 와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다음 그 청년들을 성찬식에 참여해야 여러분 옳을까요? 참여하지 못하도록 권징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너희들은 앞으로 회개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일이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일까요? 하서는 안 된 일일까요? 다 꿀먹은 벙어리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자녀가 내 교회에 안 다닌다면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나 그렇게 치리받은 젊은이 중에 내 아들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치리당한 청년들 아버지가 대부분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어요. 그 교회의 장로님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항의했습니다. 목사님, 왜 내 아들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권장하신 겁니까? 무슨 근거로 목사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2차 여차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비롯하여 젊은이들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가 권장했습니다.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 쫓겨났어요.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 그 위대한 주의 종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왕국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큰 손실인가요? 권증은 이렇게 위험해요. 제가 만약 젊은 열기로 주님이 이렇게 권증하라고 하셨으니 잘못된 신자 불러놓고 1대1로 우리 얘기합시다. 당신 안 들어? 장로님들 다 오셔. 장로님들을 증인으로 다 참고 말마다 증참시켜가지고 다 사실을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교회 사무총회 의제로 내놓읍시다. 그래도 안 들어가지고 출교하면 교회가 순전하니 순결성을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조용하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개인과 개인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라. 두세 사람 안 불러도 당사자와 해결할 수 있다면 교회 치리까지 갈 일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주님이 헬라어 원어로 하신 말씀은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길용 안수 집사님한테 제가 죄를 지었다고 쳐요. 1대1이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나 이런 게 서운했어요.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어째요?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한테 시비 거는 거요? 제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게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1대1로 해결될 수 있을 때 해결하는 게 형성이다. 집사님 그러셨어요. 참 미안하네요. 아이고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내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네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집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셨겠네요. 제가 사과할게요. 이렇게 해결하라. 그게 당사자만의 해결로 끝나는 화해가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두세 사람 증인을 불러다 놓는 일이 이제 확대된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에 정식으로 고발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출교해야 하는 일까지 가는 일은 우리에게는 없어야죠. 마음 아픈 일은 없어야죠. 옥스퍼드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순수하게 진행되어야 되지만 반드시 그 일은 기도를 통하여 조화를 이룬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다는 얘기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치리하려고 할 때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과연 이 사람을 치리해야 좋을지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 일을 결정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치리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그를 치리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해보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서로 노력도 안 해보고 교회에 허락된 권세를 가지고 무작정 권증하지 마라, 그런 말씀. 오늘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15절로 20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 결정하면 그 결정은 내가 한 것이란 주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러주신 것, 결단코 교회에서 그 일을 이룰 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라. 소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즉 권증과 치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반드시 무엇이 천재되게 말씀하시냐면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2절로 14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권증하기 전에
영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히 여길 줄 알아라. 소자, 사람들 눈에 가치 없어 보이는 신자라도 결코 소중히 여기라. 병행 구절이 있죠.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교회의 권징보다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권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용서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용서하기 원하여 죄에 대하여 권면할 때 들을 수 있는 신자가 되라 하신 말씀이죠. 남전육교회를 출석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 권고하고 권면할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든지 대화할 수 있죠. 귓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귀담아 듣는다면 누구와인들 얘기 못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6장 1절에 이렇게 동일한 주제로 말씀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죠. 권면하라.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는 각도가 다 달라요. 관점이 다 달라요. 어느 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중요한 건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데, 예컨대 성가대에 앉아있는 분들이 성가대 안에서나 혹은 성도들 간에 갈등했을 때 그 관점이 성가대의 관점이면 해결이 안 돼요. 영유아반에 생기는 갈등이 유초동부, 중고동부에 생기는 갈등이 그들 부서의 관점으로만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의 관점으로 넓게 봐야 하죠. 그것이 뭐냐면 이 일은 우리가 서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해결해야 돼요. 목사에게 오지 않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사이에 아픔이 있어요. 예배의 방해를 경험해요. 영적인 해악을 맛봐요. 목사에게 고발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부탁할 일이 아니에요. 당사자들 안에 해결해야 돼. 바로 잡아줘야 당사자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교회의 순수성, 교회가 주님의 몸된 신부로서 청결하게 가는 일에 1대1의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냐? 네가 복음을 쫓는 신앙인이 맞냐? 그러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선에서 해결해. 그리고 그것이 제3자에게 번져가지 않게 하고 두세 사람에게 번져가지 않게 미리 해결하고 장로님, 목사님에까지 들리지 않도록 해결해라. 그것이 너희가 진정한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순수성의 지름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죠. 저의 목회 가운데 남전역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치리해야 하며 관정해야 할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은 저의 목회 가운데 결단코 오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 칠이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칠이, 큰 칠이. 작은 칠이는 교회에 출교시키지는 않았어요. 예배에도 허락하고 식사 참여에도 허락하고 사역도 계속하게 해요. 주일학교 교사하면 계속해, 성가되면 계속해. 그런데 너는 오늘부터 이 죄가 해결될 때까지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작은 권징, 작은 칠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은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거룩이 요구되고 화목이 요구되며 용서가 요구되죠. 그런데 큰 칠이, 큰 권징은 뭐였냐면 오적에서 파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마시오 하고 출교하는 것이 큰 권징, 큰 칠이었어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시대의 표기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대목의 중요성은 특별히 권징 시행의 전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서 발견되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는 바로 그 가르침을 실행에 옮겨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징계를 행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우들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늘 비난하죠.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지도자에게 모든 비난을 몰아세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죠. 그때 여러분 바로 잡아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신앙하면 안 돼. 누가 봐도 집사님이 그릇된 길을 갖고 있는 건 집사님이 걷고 있는 길이야. 여기서 바른 길로 가 하고 서로 바로잡아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지요. 초대교회 권징의 사례는 많아요. 우리 화면을 통해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의 권징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음행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한 남집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를 치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 신자를 출교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베어버리라. 이단에 관한 사상에 물든 신자를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 읽어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신자는 출교하라, 권징하라, 치리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를 멀리하는 신자를 출교하라.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제자들에게 권징, 치리를 하도록 요구하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때 매듭이 필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유야무야 덮어두고 넘어가요. 큰 무리를 일으키고 큰 실수를 하고도 덮어두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만 반드시 매듭이 필요해요. 어떤 매듭이 필요하느냐? 1대1의 당사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해결하고 출발해야 해요. 예컨대 저에게 무리하게 했다면 여러분은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해요. 여러분이 장로님에게 무리했다면, 권사님에게 무리했다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고 출발해야 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출발하면 끊임없이 그 일이 교회의 순수성을 갉아먹게 한 병원체가 되는 거지요. 청교도 시대, 다시 말하면 영국 청교도의 전개된 시대 때 교회에 성도들을 치리한 5가지의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도덕적 악행을 행했을 경우에 치리한다. 세상 사람도 행하지 않는 말, 세상 사람도 행하지 않는 악행을 신장 행했을 때에는 출교한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을 깨뜨리는 범죄를 저졌을 때에는 출교한다. 셋째는 믿음의 앱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들을 거짓 교리로 유표할 때 출교한다. 넷째는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배를 악하게 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에는 출교하라. 마지막으로는 공적인 예배를 멀리하거나 교제를 이유 없이 탈퇴할 경우에는 교회에서 출교하라.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에 관한 치리가 아니라 죄에 대한 경계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교회에서 내버려 두면 그 죄가 결국 주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기 때문에 징계와 권징을 요구하셨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1장 27절로 32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하면 얼마나 초대교회는 무서운 교회였는지 아세요?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은 채 성찬에 참여하면 그 자리에서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신 거죠. 형제와 갈등했어요. 그런데 해결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교회의 순수성을 권증하신 거죠. 여기 우리 이 성경에는 참 난해하죠.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구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찬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참여해서 하나님이 권증하신 거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갈등, 교회 내의 아픔은 진짜 사안마다 다르고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시기심과 질투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형제의 갈등이 있고 거기에서 교회의 아픔이 자라나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한 번 전도하면 설교하면 3만 명, 5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미국의 보스턴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한 번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어서 수만 명이 회심하니 평생 그 지역에서 목회해도 성도가 늘지 않는 목사들에게 이제 시기심이 발동된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도대체 우리는 평생 사역을 해도 한 사람 회심도 안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와서 설교 한번 하면 3만 명, 5만 명이 회심하냐. 이 시기심에 목사들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헐뜯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미국 보스턴에서
나쁜 목사가 되어 있었죠. 휘필드 목사님은 이 사실을 듣고 당사자와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가 전에 들은 특정한 사람 4사람을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는 목사님들만을 초대해요. 자기 숙소로. 그 숙소에 초대하여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오. 먼저 사과를 하고 목사님들이 자기의 질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고백을 듣게 돼요. 그때 그날 밤 일기, 이렇게 조지 휘필드 목사님 일기에 기록됐어요. 11월 27일 화요일, 가족 안에 있는 찬송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보스턴에 있는 4명의 원로 사역자이자 매우 훌륭한 사람들인 시웰 목사, 콜만 박사, 폭스크로프트, 프린스와 함께 나의 숙소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즐거움으로 가졌다. 분열을 일으킬 마음은 전혀 없었고 다만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박애와 사랑과 증진시키고자 조지아로 가는 길에 뉴잉글랜드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쓴 어떤 내용이든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했다. 나는 나로 인하여 분열이 생긴 것을 용서 구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친근하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나에 관해 품고 있는 질투심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누그러진 마음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 콜만 박사는 다음 주일 자기 예배 초소에 와서 나보고 설교해 달라고 초청하기까지 했다.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유익하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는 구세지 충고는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 한 계명만 지켜진다면 어떤 해악과 시끄러움과 분열이든 기독교 세상을 통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오 주님, 이것을 기호로 제 머리를 둘러묶어 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을 제 마음판에 새겨 주소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제자냐? 너 나 따라온 양떼가 맞냐? 그러면 네 형제가 아픔을 당해 너에게 공고할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우리 그 자리에 해결해. 그리고 풀어.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성도들에까지 들리지 않게 해라. 장로와 목사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요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싱글벙글 웃으며 신앙합시다. 교회 나올 때 이 입이 이 귀에 걸리고 여기에 걸린 채로 제발 우리 교회에 나옵시다. 교회에 서로 함께 섬기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신앙합시다. 서로 만나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서로 만나면 인사도 하고 아니 저 목사 꼴보긴 사람 나왔네 하고 제발 피하지 말고 우리 서로 인사하며 신앙합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따른 신앙인이기에 우리 교회는 얼굴 숨기고 인사 피하는 의지 없이 모두가 사랑으로 인사하고 용납하며 하나된 공동체로 여러분이 세워주셔야 해요.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 나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도 난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서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 갈등, 아픔, 오해들을 풀고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중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른스럽고 싶습니다. 성숙하고 싶습니다. 유치하고 싶지 않고 어린아이의 일을 결단코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 큰 그릇 되어서 주님처럼은 살 수 없으나 억지로라도 주님 가신 길을 쫓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생명을 얻었고 세상 신이 덮어 누웠던 모든 수건이 걷어진 사람들이니고 새 창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존육교회를 출석하며 미워하는 사람 서로 없게 하시고 불편하다는 사람 더 이상 없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얼싸안고 품을 수 있는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며 신앙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일이 교회에 없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낮은 자리에 서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는 이제 각자의 시험과 상처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일을 졸업하게 하시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1대1로 만나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용서하고 용서받되 하루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는 성숙함이 우리의 것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오니 남존육교회는 더 이상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며 소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